요한일서 4장 1에서 3절 하나님께 속한 영이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도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교회에 쓴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리고 주요 주제는 핵심은 생명이신 예수님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귐을 해야 된다. 사귀어야 된다.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간에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요한의 사랑의 편지의 핵심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믿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말씀하고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얘기해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중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 맞는 바인가 아니면 헛것인 것을 믿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대상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 사람인데 온전케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요. 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늘에 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이렇게 있는 성령 하나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도 가능하지만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창세기 처음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세상에서부터 일종의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었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 가운데 내가 바로 세상의 주인이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런 상태를 온전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고 이것을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온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다시 온전케 해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뭐 제가 표현한 좀 단순한 요약 정리인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보통 우리가 누구 집에 속했다. 뭐 어느 쪽에 소속돼 있다. 뭐 정치적으로도 뭐 어느 쪽에 소속돼 있다. 그다음에 뭐 집안적으로도 어느 쪽에 소속돼 있다. 또 교회적으로도 어느 교회에 뭐 이렇게 뭐 장로파 무슨 뭐 침례파 뭐 이런 식으로 속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소속이라는 존재감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속하다 어디에 귀속돼 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정확히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편지로 느껴지지 않고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성이 아니라 다른 방향성으로 읽혀질 가능성도 있고 오해가 될 소지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 당시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영과 그렇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독하게 하면서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로마의 그 핍박도 있었지만 그 종교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믿음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위기의식을 요한은 분명히 보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설명해서 온전한 우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로 재탄생시키고 또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전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않는 자가 다시 온전케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감격스러운 이 말을 우린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분명히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이 세상에 어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귀속돼 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정확히 알고 있나?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 요한은 도대체 우리가 궁금해하는 하나님께 속한 영, 뭐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뭐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이라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신도 영이에요. 똑같이 영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이란 단어를 썼지만 좀 쉬운 말로 하면 도대체 하나님께 속하이 내가 하나님께 소속돼 있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뭐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소속돼 있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고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아니면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안티크라이스트 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 속해 있나? 이런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도대체 하나님의 영을 도대체 뭐냐 하면서 표현한 말이 이게 핵심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지금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준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 성육신한 사실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거를 시인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성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이렇게 헛개비로 온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육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설득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웠던 측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하는 말을 굉장히 좀 쉽게 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는 신성을 얘기하면
그런가? 정말? 이게 또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옛날 2000년 전 이 성경이 기록된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성 부분은 그렇게 크게 의심하지 않고 편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몸이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것을 요한은 지독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 자세히 설명은 돼 있지 않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을 조금 풀어드릴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뜻이에요. 그 죽으신 분이 그냥 귀신이 죽거나 우리가 뭐 이렇게 영이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육체로 바로 이 땅에 태어났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것이 이제 성장을 사람처럼 사람하고 똑같이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3년간의 공생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육체로 그 몸이 다 찢기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다. 그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바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걸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 이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한번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제가 표현해 볼게요. 로마서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진 상태를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8절, 10절에 보게 되면 제가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면서 우리의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여기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런 상태에서 예수께서 우리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로마서 6절에 표현되어 있고 로마서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맨날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말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서 육체로 죽으셨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죽으셨다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제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따먹은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죄성이 이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뜻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싶고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의 주관을 다스리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종의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안타까워하시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런 상태, 그런 걸 연약한 상태, 우리 힘의 능력이 안 되는 상태를 연약한 상태라고 보통 성경은 많이 표현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쫓고 있는 방향성, 특히 나를 중심으로 내가 중심인 그런 죄성이 드디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죄인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은 이러한 상태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도대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은 막힌 담으로 원수되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저히 사용 가치가 없는, 온전하지 않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건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그 사랑을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마음 안에 믿음으로, 그것이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느껴지고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자만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반대겠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 거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뭐 굉장히 뭐 우리 눈에 보이게 뭐 뿔이 달리고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고 황당한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너무너무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나를 위한 아직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모르는, 또 그것을 부인하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세력들,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 안에서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이 우리의 핵심인 믿음의 본질이에요. 보게 되면 믿음의 주님이시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말하는 말을 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바로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영, 그 영만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실생활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분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이걸 시인하지 않은 영, 즉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이런 믿음으로 들어왔다면 이 성경은 너무너무 두려운 율법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규칙 안에서 내가 어떤 행위들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아직 죄인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아직 자기가 시인하지 않은 거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깨닫는 자들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번 주일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승리하는 이번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